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뉘앙스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원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세스가 바로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무슨 아무런 조건을 달지를 않으세요.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보셨을까요? 재력을 보셨을까요? 명예와 권세를 봤을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보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혈액형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저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면 한번 해보실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시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그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다 아시지만.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그럼 나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나는 죽음과 음부와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생기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단계는 그저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요. 평생을 이루어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화의 선상에 놓여 있어요. 물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고요. 그런데 이미 구원의 그 첫 번째 단계, 칭의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탄식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막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뉘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입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못 가서 또 죄의 유혹의 길로 또 들어서지요. 또 넘어져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다가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요. 이러한 사이클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지요. 그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죠. 바로 그 두 번째 단계인 성화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지금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입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없을 때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 곁에 없더라도 너희가 내가 있었을 때처럼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권면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요,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 그분의 정신과 마인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 성화의 단계 속에 너희들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가끔은요, 다들 이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자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를 타치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내 안에서요, 누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권면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한 소원과 열망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열정이 생겨날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주는 안 그래요. 가끔 어느 때는 아주 강하게,
그것이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너 그렇게 나이롱 신자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는 야, 내가 볼 때도 이거 참 아닌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았더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 그렇다고 차가운가요?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직분자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제일 중요한 통로가 뭐죠? 예배잖아요. 그 예배의 횟수를 점점 늘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썬데이 크리스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교회 예배당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 몸의 상태, 건강의 상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못 나올지언정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횟수를 늘려가야겠다. 이러한 강한 열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야, 그렇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입맛이 사라지고 미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 있죠. 그 사람이 가엾어지는 거 있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 있죠. 누가 무슨 말도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막 그런 감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 중에 내게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투는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먼저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내게 와 재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앞으로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평생 죽도록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이제 짧은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아껴주며 화목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소원이 생겨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분량을 쌓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대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섬기게 했는데 더 열심을 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 몸처럼 내 가정처럼 더 아끼고 더 섬기며 더 휴지라도 줍고, 어디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이라도 끄고, 물이 틀어져 있으면 물이라도 잠고, 히터가 켜져 있으면 히터라도 끄고, 이렇게 교회를 아끼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직원들을 생각하며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지 말자고 하는, 내 안에 뭔가 어떤 선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어떤 선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강렬한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읽고 내려가면서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강한, 어떤 선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한번 밝혀 보여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요, 신앙의 성숙이요,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도대체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교인들의 형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서로 다투지도 말고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가 성화의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설령 내가 원망을 했어요,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거겠죠. 예. 이 원망과 시비는요,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살면 원망하지도 않고 시비도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시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예. 물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부정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과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는 그 감정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어떤 잘하는 점,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려고 하고요, 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기다려줄 줄도 알고, 절대로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냥 알면서도 참아줄 때가 많아요. 격려해 주려고 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원하지만 내 안에 원치 아니하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자꾸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예.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저 밑에 동네까지 합하면 출석하는 비율의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우리 교회 따라갈 교회 없어요. 추운 날, 그 새벽 일어날 때 그 따뜻한 이부자리를 그 뿌리치기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잠깐의 몇 초 사이에 야 이거 하면서 그냥 이불을 걷어차면서 주여 힘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이겨내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신앙은 철저히 훈련이에요. 매일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함의 뿌리들을 매일 말씀의 검으로, 막 성령의 검으로 막 내려치는 거예요. 막 올라올 때마다 그냥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거죠.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안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좋은 것으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과 열정과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며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 거룩한 열망들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